지난주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론적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두 주가 경과됐으니까 좀 잊어버렸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율법은 시내산에서 말한 모세의 전체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함, 율법을 범함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추가로 더해진 법입니다. 아멘. 바로 제사법이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중에서 특별히 제사법 중에서도 더 축소시키면 속죄에 관한 법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지는 때도 있고, 아멘. 또 우리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또 우리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저지르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죄들은 그들 내버려 두면 되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 즉 지옥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죄를 없이 해야 되겠죠. 없이 해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 죄가 속함 받는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속죄법이 추가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첫째로 지난 시간에 말한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법이다. 아멘.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이 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느냐?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모세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 듣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죠.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만 직접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베푸신 것입니다. 아멘. 누가 중보자가 되어서 모세가 중보자가 되잖아요. 아멘. 모세가 중보자가 되고 그래서 천사들이 모세한테 전하게 되고 모세가 천사들을 통해서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서를 만들어서 낭독을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이 율법 이 제사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이 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유효한 법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원한 율법이 아니고 한시적인 법입니다. 아멘. 원래 그 유류세 있죠. 우리가 지금 내는 기름 넣으면 그게 유류세가 거의 한 반 정도 되잖아요. 그 유류세가 어떻게 해서 생겨졌냐면 원래는 한시적인 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1997년인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석유 파동이 있었어요. 아멘. 갑자기 막 기름값이 막 하늘로 막 천정부지로 치솟아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막 그걸 기름값이 오르니까 그대로 기름값 오른 대로 우리는 사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류 파동을 겪고 나서 엄청나게 물가가 치솟고 그랬는데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석유 파동이 일어날 때에 미리 세금을 요래 걷어갖고 그걸 비축해 놨다가 갑자기 유류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때 그걸 이제는 우리한테 바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류세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그걸 충당을 하고 아멘. 그렇게 해서 유류값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그게 뭐 몇십 년이 돼도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존속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그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처럼 이 범법함을 인해서 더한 이 제사법은 한시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누가 오시기까지?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하면 결코 약속들을 거스리지도 않고 거스릴 수도 없습니다. 아멘. 율법이, 이 제사법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필요가 없냐? 약속한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 당신은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율법이 할 수 없다는 얘기지, 이 제사법은.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다 보면 원죄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런 원죄가 왜 발단이 되었냐? 원죄의 발단은 뭐냐?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인도 못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기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없죠. 하나님께서 단지 아담에게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고 나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 배후를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 전체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2장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아담에게 한 얘기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언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에 보면 네가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그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이 3장 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안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이 선악과 먹지 마라. 이 선악과 먹는다는 데 정령 죽는다라고 언약을 했죠. 그런데 결국 아담은 직접 따먹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내를 통해서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언약 자체가 파기되어 버립니다. 언약이 파기되어 버립니다. 약속을 어겼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도 약속하셨고 에덴 동산에 4가지 강의 권한을 통해서 암시하셨듯이 아담에게 주고자 하는 복도 이 아담이 언약을 파기함을 통해서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은 늘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언약을 파기시키면 언약이 지켜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언약이 파기됨을 인해서 발생한 게 뭡니까? 원죄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아담이 파기시키기로 해서 법을 어김을 해서 범법함을 통해서 바로 원죄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죄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죄. 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어떤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아담의 피를 죄를 지은 아담의 피를 받은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원죄를 타고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가 나쁜 일 하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살인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죄성이 아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성이 계속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난 모든 후손들에게 다 흘러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지었다고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렀던 것 같이 모든 사람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권한을 아담은 이 범죄를 통해서 잃어버립니다. 빼앗겨버립니다. 이것을 누가 취하게 됐냐면 마귀 새끼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움켜쥐고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그전에는 마귀가 왕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었는데, 아담이 왕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바로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담에게 사망 안에서 이제 그때부터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인간치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5장 21절. 거기에 보면 이 마귀 새끼가 바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의 싹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망의 권세를 움켜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됐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뭘 한다고요? 왕노릇합니다. 이 죄를 짓게 한 놈이 누구죠? 마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사망이라고 하는 이 권세를 갖고 우리 사람들에게 왕노릇을 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안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회복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짓게 한 뱀에게 심판을 있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또 죄를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에게도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죄를 지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도 결국 거기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심판을 말씀하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모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마귀에게 즉 뱀에게 저주를 주는 심판을 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내가 너로 아담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손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아멘. 아멘. 믿음의 계보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또 에녹을 주시고, 에녹 다음에 또 믿음의 계보로 노아도 주시고, 아멘.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께 야벳을 주셨는데 그 중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아멘. 그러면서 쭉 내려와 가지고 바로 아브라함에게까지 이 계보가 그대로 쭉 이어져 가죠. 아멘.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쭉 이어오던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테라고 테라는 우상을 섬겼단 말씀이죠. 아멘. 아멘. 믿음의 계보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뭐가 되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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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바로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지금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또 후손을 쭉 계보를 따라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누가 나오면 다윗이 나오죠. 아멘. 다윗의 계보를 쭉 따라 내려오다 보면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자가 있다고 했죠. 아멘. 그 믿음의 계보를 쭉 따라 내려오다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여자의 후손으로 여태까지 온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부셔버려야 됩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사탄은 지금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야, 니 그 사망 권세, 나는 그 사망의, 니가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나 그거 다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깨뜨려 부셔버리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가 그렇게 자랑하던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 했잖아요, 지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걸 깨뜨려버리고, 아멘. 앞으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그러한 부활을, 즉 사망의 것을 깨뜨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일어나 살아나게 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길을 열어보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원죄가 발생이 되어졌지만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사망의 권세는 깨트려져 버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선언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9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더 위에서부터 3장 1절부터 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3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내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창세기 12장 1, 2, 3절에 쌓고 올라가듯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결국 모든 민족에게 결국 그 복이 미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그 모든 민족에게 그런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비로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래에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세기 12장 1, 2, 3절의 이 약속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비로소 이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죠. 이러한 말씀과 관련된 신약의 말씀들을 몇 군데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어떤 일들이 바뀌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여태까지 내려왔던 어떤 일들이 막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바뀌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몇 군데만 성경을 더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로 타락되어져 버렸단 말씀이에요. 아담이 원죄가 발생됨을 통해서 그때 이후부터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자기 딴에는 뭐 선한 일을 한다, 도덕적으로 산다, 윤리적으로 산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죄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 버린다고 하는 게 3장 23절부터 나옵니다. 3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리죠. 아멘.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한테 지금 잡혀 있습니까? 마귀한테 잡혀 있죠. 마귀한테 잡혀 있는데 이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구속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끄집어내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그냥 공짜로 마귀로부터 이 사람들 놔줘라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냥 놔주겠습니까? 안 놔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피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요즘엔 노예라고 하는 제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아직도 그런 것들이 일부 존재를 합니다. 성노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참 노예 제도가 성행하던 그러한 시절에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잖아요. 아멘. 그 노예를 살 때 그냥 값을 반드시 줘야 되죠. 노예 상인에게 건장한 사람은 그 값을 많이 매겨서 돈을 주고 사서 내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구속이란 말이에요. 값을 치르고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구속입니다. 아멘. 요래가 쇠고랑 채우는 요것도 구속인데 요거는 앵무새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값을 치고 마귀의 소나기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너는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고 의롭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3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원죄에서 끄집어내는 것, 원죄로부터 끄집어내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은 결단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원죄로부터 용서해 주는 것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원죄가 용서되느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원죄에서 용서 못 받으면 이제부터 지옥 가야 되겠네? 원죄에서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그들은 믿고 있었잖아요. 아멘.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원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오늘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아멘.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제 의롭게 되어졌으면 이제부터는 그럼 율법 지킬 필요가 없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막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럼 구원받으면 이제부터는 그냥 니 멋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라고 하는 얘기죠. 3장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율법을 필요 없고 율법은 사라지고 율법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하는 그런 엉터리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율법은 폐했느냐 율법은 필요 없냐 그럴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거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아멘.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을 들어보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더 강화가 되었어요? 약해졌어요? 아멘. 강하게 되었잖아요. 아멘. 율법을 굳게 세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위치로 격상시켜 놨잖아요. 아멘. 그전에는 여기 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이 백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여기 위에 다시 올려놨단 말이에요. 아멘. 원래 아담의 자료를 회복시켜 놨단 말이에요. 아멘. 아담을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기업고 만들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멘. 그 아담의 자리로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이 위치에 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럼 이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죠. 아멘. 영광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아멘. 그 율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아담이 율법을 어김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율법이 피하자니 구원받았으니까 어렵게 되었으니까 이 율법과는 상관없다.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자로 살아가라 이 말이죠. 아멘. 사도 바울이 참 우리 주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죠. 아멘. 이것과 더불어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걸 쭉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님 옆에도 근처에도 못 가게 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마친 답을 넣으시고. 아멘.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다. 육체에 행한 할례당, 육체의 할례를 행함을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할례당에 의해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우리는 무슨 당이다? 무할례당이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할례당들은 무할례당인 우리를 가리켜서 어떻게 취급을 해요? 개처럼 취급하잖아요.
영원히 죽어버린, 개가 영원히 없듯이 모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 개같은 족속들이다. 그렇게 취급받던 우리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수많은 그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부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유태인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하나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아멘. 유태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아멘. 가지고 하나가 되었죠. 아멘.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화목하게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양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16절까지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된 것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해서 이 법은 바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원수되게 한 법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아담의 율법이라고까지만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읽다 보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원수되게 한 율법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원수되게 한 원래의 그 법입니다. 아멘. 근데 원수가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어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아담 사이에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쭉 이끌고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아멘. 이 원수된 것을 일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아멘.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의문은 퀘스천 마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궁금해 생각하고 도대체 뭘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인 법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제의법, 제사를 드릴 때에 드리는 법들을 얘기하죠. 아멘. 그래서 늘 이게 궁금했어요. 원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즉 제사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 아담하고 원수가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의문에 속한 즉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것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아멘. 원수된 것고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피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 제사법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아멘. 그래서 아담의 율법뿐만 아니라 제사법까지도 하나님께서 폐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져 버렸죠.
성소의 시장의 두께가 얼마나 되냐면요. 사람 여기서부터 요 넓이 정도 된다. 이게 두께가 여기서부터 요 정도 된다고요. 그냥 뭐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천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천이 아니라 그만큼 두껍다 이 말입니다. 한 이 정도 되면 8cm, 7cm 정도 되나요? 예. 그런 시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에 있어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성전 안에 못 들어왔죠. 레위 지파들도 특별한 일이 있어서 허락을 받으면 뭐랄까 그렇지 못 들어왔죠.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자는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소 안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성소 안에 들어오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놨던 이 시장이 활짝 열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몇 번? 단 한 번 대속죄일에 10월 10일 그 대속죄일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도 그냥 대강대강 들어가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니까 자기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여기 들어와야 되죠. 여기 안에서 들어와서 또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에는 딸랑딸랑하는 방울이 달려있는 옷을 입죠. 딸랑딸랑 했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안 들리면 죽었다 이 말이죠. 죽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죠. 아무도 못 들어가죠. 그래서 갈고리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안에서 대전에서 죽으면 아무도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밖에서 갈고리를 가지고 끄집어내게 만들어요.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일반 백성들은 쳐다보지 못합니다. 아니 제사장들도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담력을 주셨다. 들어가면 죽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면 담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에 피워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시장을 다 열어 제껴버렸잖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따지면 제사장들 따지 못했던 일반 제사장들도 볼 수 없었던 그 거룩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고 제사장의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를 속함받아 있던 그 모든 제도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직접 우리의 예물도 드리고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도 하래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이제는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동물의 피가 꼴이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원죄뿐만 아니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과 제사법들까지도 다 폐해버린 거죠. 아멘. 그리고 구약의 제사법은 주님이 오심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살아있습니다. 정신만 살아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모든 제식들 뭐 문두멍에 손을 씻어야 된다, 들어와서는 등대에 불을 붙여야 된다, 오른쪽에는 떡상을 나누고 그 떡은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 막 이런 모든 제식법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폐하여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원죄로부터 살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로부터 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원죄로부터 살게 하는 것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 원죄로부터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죄로부터 살게 하는 율법을 원죄로부터 살게 하는 제사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제사법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3장 갈라디아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살죠. 그것은 그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살게 되는데 그 사는 것은 원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원죄로부터 구원 못 받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어렵게 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아멘. 그 율법 중에는 어떤 법? 제사법을 주셨단 말씀이죠. 이 제사법은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까? 살게 하지 못하는 법입니까? 살게 하지 못하잖아요. 여기서 살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로부터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아멘. 이 제사법은. 아멘. 아멘. 만약에 원죄로부터 살게 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법을 주셨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되잖아요. 아멘. 그렇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살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사법. 아멘. 만약에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 율법은 구약의 신명기 이제 모세의 율법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세 율법 중에서 제사법이 말입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제사법을 통해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이 법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헛되이 아무렇게나 아무 효험도 없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법으로는 결단코 우리의 원죄는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아멘. 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만이 흠없는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남자의 피, 아담의 피가 오염된 더럽혀진 원죄를 유발한 그 더러운 욕망, 하나님 체제처럼 데려가는 그 욕심들로 가득한 그 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아담의 피가 섞이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이와 똑같은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겁니다. 읽고만 넘어가죠.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율법도 어떤 율법이요? 구체적으로 제사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이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고 이 동물의 피는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참 형상이고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것은 덜 좋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 피는 우리를 온전케 하죠. 그래서 한 번 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면 그 다음번에 또 그 피로 구속함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단 한 번으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매일 위해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이번에 죽였다고 해서 다음번에 또 안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매번 들어갈 때마다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는 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아멘. 그 말입니다. 10장 1절부터 시작. 10장 1절부터 시작. 율법은 장차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니 이때까지 죄를 없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항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죄를 사함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율법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원죄를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동물의 피를 가지고서는요 원죄는 절대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는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 동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죠. 맞습니까? 내가 누구를 죽였다면 나도 죽으면 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죠. 내 생명으로 갚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보다는 나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어떤 동물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을 대신 끌고 들어가게 만들죠. 그리고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죠. 그러면 내 죄를 뒤집어선 그 양이나 소가 대신 죽죠.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 겁니다. 내 생명은 아니지만 대신 동물의 생명이 죽어졌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때그때 죄마다 사함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생명은 생명으로 속합니다. 동물의 피는 그 죄가 생각났을 때 드리는 그 죄밖에 사함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또 다른 죄를 제가 또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으면 또 다른 죄물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의 피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4절에서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잡은 때 그 지은 죄만 용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번 들어갈 때마다
이러한 동물을 항소와 염소를 끌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함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헌장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헌장과 속죄제는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신다. 아멘. 첫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간주 12번에 있는 간주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해 나갈 텐데요. 여기에 관주에 보면 방금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이 여기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함께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율법이 무엇인지, 즉 제사법이 무엇인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